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함께 읽은 말씀 또 살펴봐야 될 주제인데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눈치를 채실 수도 있어요. 믿음에 이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새벽에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매일 읽는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믿음은 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른 지점에서 또 이렇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서 그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이 필요한 곳에 믿음을 사용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믿음은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열심히 가꾸고 내가 열심히 잘 다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반대 지점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내가 어떤 내 의지나 어떤 내 노력이 다분히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인가, 이 두 질문이 오늘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랍니까?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있을 때든지 있지 않을 때든지 그것을 채우고 만들고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와 가까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하면은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또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강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13절 구절은 방금 이야기했던 너희가 이루라라는 말과 정반대의 말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다른 뜻으로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12절은 너희가 이루라라는 것이고 13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연결하면 12절은 믿음을 훈련하라가 되는 것이고 13절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습관을 갖도록 우리는 진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훈련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습관을 갖도록 열심히 진지하게 훈련을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의미 없는 훈련입니까? 실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그렇게 주신 것일까요?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실패를 통해서 절실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유혹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지만 실제로 유혹을 당하면 굉장한 큰 장벽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소망을 가져야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만나보면 그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가예요. 허락하셨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전과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전과 다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흉내내는 그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아보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극복했었던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극복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실패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절실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20대 초반에 몇 개월만 좀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진짜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20대 초반에 이제 막 19살, 20살도 안 되는 그때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교회도 크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워서 오래되고 전통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금요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금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목사님 앞에 장로님 같은 분이 앞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갑자기 설교하는 목사님 멱살을 확 쥐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겪어보니 성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가서 뜯어 말리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기도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진짜 엉망진창의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 장로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어떻게 하겠다고 몰래 숨겨온 그 검을 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라도 관리 집사님이 발견을 해가지고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관리 집사님이 그 칼을 막아가지고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툭툭 떨어졌죠. 그 목양실 앞에 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전도사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목회자를 향하여 저렇게 서슴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어떤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까요? 그런 것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대니까 또 앞뒤 안 가릴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장로님은 이제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좀 안정이 될 만하면 그렇게 장로님이 한번 사고치고 그걸 보고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늘 제자리인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들어와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이제 동의서를 받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같이 동의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엔 그 의로움이 더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영혼을 사랑한다면 목회자님이라면 최소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것들을 분별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결국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내 안에 의문이 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목회의 딜레마인 거예요. 성도들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잘 다듬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저 품어주어야 하는가? 이게 딜레마였어요. 이게 의로운 분노와 함께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교회에서 자기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고 장로님이 그럴 줄은 몰랐고 권사님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거기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염증이 생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잔잔히 듣다 보니까 그때 20대 때 제 모습이 비춰지더라고요. 제가 가졌던 그 정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그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의의 눈이 뒤집혔던 저의 모습과 또 그분의 받은 상처의 상태를 보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남기길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그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남았을까라는 거예요. 실패의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없는 실패들을 만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를 만나요. 그 실패를 만났을 때 무엇이 나에게 남는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믿음의 습관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정의를 내가 대신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감정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전과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전과 다른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이 저에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이었어요.
정의의 눈이 뒤집혀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통해서 이것이 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맞닥뜨렸습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집트 군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그 복수심에 칼날을 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뒤에 따라오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미래를 예측하죠. 상상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동료가 돼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의 방법으로 수영해서 건넜거나 아니면 배를 만들어서 건넜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 찾았거나 혹은 적들을 설득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혹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갔거나 혹은 이집트 군사들을 설득해서 돌려보냈다면 그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과 다른 방식의 그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이죠. 잘된 것만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봐, 내가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내 판단이 맞잖아. 내 경험이 맞잖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아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 자신의 생각이 실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정과 이성, 전 인격의 반응이죠. 지와 정과 의가 멈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홍해 앞에서 멈춰설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바로 그 홍해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신 거죠. 만일에 그 앞에서 무엇인가 하기를 바라셨다면, 믿음을 보이기를 바라셨거나 아니면 신앙을 보여주기를 바라셨거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었는데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증거를 요구했거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도 그렇게 힌트를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길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영해서 건너려고 하고 배를 만들어 건너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고 적들을 설득해서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경고망동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감정을 멈추고
상상을 멈추고 예측을 멈추고 동요를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 멈춰. 이제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은 돕는 수준이 아니라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옆에서 내가 하는 정보를 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면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진리들이 상대적인 진리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요. 또 그 길 끝에 진짜 진리가 있는지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누가 그 길을 인도한다? 누가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굳어진 말씀이에요.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편 23편 3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 두 번째 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또 이기는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얻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시고 나는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멈추어야, 가만히 있어야 그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문장. 주님, 가만히 있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이기는 믿음을 위해서 주님, 가만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서도 가만히 있는 은혜를 또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승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미래를 예측하고 너무 쉽게 상상하며 또 너무 쉽게 동요했던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잘 아셔서 깊은 실패와 더불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길, 이기는 믿음의 길을 가매 가만히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